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요즘 묵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레이저 프린터, 그에 버금갈 만큼 오래된 전자레인지, PC용 모니터, 다른 곳에서 쓰던 것을 인수받아서 사용하던 드럼 세탁기, 그 밖에 이런저런 것들을 모아서 모두 버렸습니다. 아직 버린 것은 아니고요. 내일 버릴 것입니다. 요즘은 쓰레기 처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다행히 가전제품 수거해가는 곳이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2주 만에 가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조금은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써야 하나 싶어서 다 버렸습니다. 스스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쓰는 것은 왠지 좀 야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긴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아껴서 썼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필 한 자루도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썼고, 몽당 연필은 다시 다 쓴 볼펜대에 끼워서 쓰기도 했습니다. 노트 한 권도요, 위아래 여백 하나도 없이 빡빡하게 썼고 무엇 하나 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인데요, 초등학교 때는 도시락 먹고 나면은 남긴 밥풀이 하나라도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께 빈 도시락을 검사 맡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어려운 때였고, 또 그렇게 모두가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껴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낭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살자, 그런 말입니다. 오늘 교회 1층에 블라인드 견적을 받았습니다. 벌써 10년 이상 걸려있던 그 블라인드인데 권사님 한 분이 헌금을 하셔서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김에요, 2층 예배당에 있는 블라인드도 모두 바꾸기로 하고 견적을 따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2층 예배당에 있는 블라인드가 조금 더 지저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먼지가 좀 쌓이기는 했어도 블라인드가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아직은 좀 더 놓고 볼만하기도 한데, 그래도 11월 들어와서 우리 교우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으니까는 기왕이면은 좀 더 산뜻한 분위기면 좋겠다 싶어서 1층에 있는 블라인드도 또 2층에 있는 블라인드도 모두 갈기로 했습니다. 아끼려고만 한다면은 그것도 낭비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 정도는 우리가 누리며 살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낭비하지 않는 것, 허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쁘게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이든 비워야 새 것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흘려보내지 않는 물은요, 썩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우고 흘려보내야지 새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사도행전을 큰 줄기로 해서 바울의 서신들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 대한 정보를 아주 많이 제공해 줍니다. 만일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들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사도행전이 풀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또한 초대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도 제공합니다.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은 유대인 가운데서 행하시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보편적인 교회의 설립으로 옮겨가시는 그 과도기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서들과 함께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는데도 바울 서신이 유익하고 거꾸로 바울 서신을 읽는데도 사도행전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쓴 것입니다. 이게 분량으로 따지면은요, 신약에서 가장 긴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이라고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13권의 서신서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그리고 그래서 이 누가의 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서로 별개의 책이 아니라 이어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신학자들의 얘기는 누가는 처음 누가복음을 쓸 때부터 사도행전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나누어서 쓰여진 책이지만은 그러나 한 권으로 생각하고 쓴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바로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읽고 중간에 요한복음을 읽고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지만은 사실은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사도행전을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시작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일관성 있는 일체감을 가지고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결말이 열린 결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린 결말. 요즘 사실 많은 분야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열린 결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거침없이라는 단어인데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는 부사예요. 보통 우리 글이 끝나려면 동사로 끝나는 것이 한 문장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부사로 끝이 나요. 부사는 무엇인가를 수식하고 꾸며주는 말인데 꾸며주는 대상이 없이 부사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문장의 흐름을 위해서 가르치더라는 동사로 말을 끝내고 있지만 원어를 그대로 읽으면 이런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더라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을 이제 도치로 생각을 해서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보는 것도 맞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땡땡땡, 그 이야기를 열린 결말로 놔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런 열린 결말은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이야기가 종결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종결은 그럼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의 종결은 그 이후 사도행전을 읽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 중에는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혹은 액츠 29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 이어서 29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에요. 또 액츠가 이제 영어로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하는데 28장까지잖아요. 근데 29장을 쓰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어서 28장까지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그 교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표현 아닙니까?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간다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은요 5가지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요. 첫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선포하신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상명령 이렇게 말을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명령이죠. 마지막 명령입니다. 둘째, 선교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부터 선교가 복음의 전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선교가 땅끝까지 확장되어도요 예루살렘의 중심성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팽창되어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중심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사실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가는 기록. 다섯 번째,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땐 당연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땅끝. 땅끝은 누가 사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이방인, 복음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 그 이방인들이 있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을 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처형되신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명령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직까지도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제자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까지도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이스라엘입니다. 이 상황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보다 좋은 상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니까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죽음으로 몰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로마의 법에 의해 죽은 것이고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도 로마의 군인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가 예수님도 죽인 것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예수님도 로마가 죽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죽인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정말 그런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없다. 이렇게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성령으로 인해서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순교할 것입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사도들은 다 순교할 것이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또 그들이 순교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 그러니까 어떤 책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지상의 명령, 지상 명령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 오순절 날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무리들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특히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간판을 걸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창립했다, 시작했다,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교우들은 서로가 물건을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 갔습니다. 이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립 예배를 드려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이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곳에 그들의 교제가 있었고 그들의 사역이 있었고 교회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과 2장 그리고 사도행전 전반에 걸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무리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증거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들이 했던 방언이라는 것은 사실 뭐였냐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각 지역에서 통용되지던 일상적인 언어들이었어요. 일상의 언어들.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밖으로 나가서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적이냐면 사도들은 유대인의 말로, 이스라엘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자기들의 언어로 사도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어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영어로 듣고 뭐 중국어로 듣고 일본어로 듣고 스페인어로 듣고 그렇게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적은 그 의미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복음이란 것이 뭡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선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게 복음이죠. 사실 또 그 복음을 지금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그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복음을 각 나라의 말,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인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와서 구원이 더 이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바뀐다는 것은 뭐 정확한 표현이 아닐 것이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는 모든 족속과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열린 결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8장까지예요. 28장.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28장이 끝이 아니면 29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어떤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어떤 이야기?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 그 사도행전 29장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 결말인 것입니다. 오늘 조금 길었던 것 같으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